교회 달석의 초음악 감독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과 17절 두 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2020년도 신년 감사주일과 달서교회 70주년 기념주일을 겸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딱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달서교회 7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선진들의 희생과 눈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선진들의 희생과 섬김에 우리가 진실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긴 시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가시면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짧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저 변방 갈릴리, 소위 그곳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건물은 그 자체로 그 시골 사람들 눈앞에는 감동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감탄사를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마가 13장 1절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소개하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느껴지죠? 정말 그 성전, 지금 아직까지 완성도 되어지지 않는 성전인데 그 성전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보십시오.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을 감탄사 발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년 첫 주일 달서교회 70년 주일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서구에서 가장 큰 빌딩을 보고 있느냐? 이 돌로 된 건물, 이 석조전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너 뭘 보고 있느냐? 달서교회 성도들 이 70주년 아침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건물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면 동시에 그 성전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집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히려 그 성전 보이는 그 앞에 현장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이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충격적인 모습.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어진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소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그때의 그 초토화되어지는 그 광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 있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틈마다 쪽지를 막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성취된다는 일종의 좀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고, 가면 전부 다 이 키파라는 참말한 모자를 쓰고 유대인들이 머리를 막 거기에 벽에 찧어가면서 통곡한다는 흉내를 내면서 뭔가를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 통곡의 벽도 사실 예루살렘 성전 본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성전 마당 아래쪽을 바치고 있던 서쪽의 축대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 티투스 장군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시킬 때, 그때 유대인들 몇만 명요, 7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서 로마에 끌고 갔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 유적지가 있죠. 원형 경기장이라고 그래요.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누가 세워졌느냐? 이 티투스 장군이 7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그 포로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자신의 개선문을 세웠는데 그 개선문도 역시 포로들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종노릇하고 그들의 개선문 세우는 승리의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지고 수모와 수치의 땅으로 끌려가서 종노릇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는가? 참 우리가 그 역사적인 답을 하나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부분적인 이유는 성전의 역사, 여러분 성전 역사를 보면 가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성전, 원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사람은 대왕 다윗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위대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장이 사무엘하 7장인데, 하나님이 그때 다윗의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깊이 체결하실 때 7장 7절에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12 어느 지파를 향해서
백평목 찍어다가 집 건축하지 않았다고 내가 책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나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 전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저 이집트에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 나올 때부터 뭐로 만족했는가 한번 더 하십시다. 나는 성막 안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옮겨 다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존재 양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고정된 이 건물로 된 어떤 붙박이 성전보다도 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양식을 잘 드러내는 게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왜? 성막은 한 곳에 고정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마다 성막을 정말 지파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 동행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건물 한 곳에 딱 서 있으면 뜯어가기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애굽에서 나옴부터 성막으로 좋겠지,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 찍어다가 성전 안 짓는다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한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은 이제 시온산 위에 중앙 성소에 붙박이 고정식으로 저 성전이 움직여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성전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고정 예루살렘의 붙박이 성전. 여러분,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전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갈파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명료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이때 한번 아멘 하는 건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변재하신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우리가 오늘 이 70주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성도들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어디 나무와 돌로 다듬은 건축단 그 안에 뭘 하나님이 그 갇혀 계시는 것처럼, 그 신당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왕 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6장 61절에 되게 8장 61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근본적인 성전 건축의 동기인데,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온전히 바칩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달서교회 70주년 뭐 행사도 하고 좋은데 다 필요 없어. 건물도 짓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라.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드리십시오. 우리 오늘 신년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뭘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저 산에 있는 모든 짐승과 우양이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 완전하게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앙성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당이 아니고. 세월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앞에 장사 없다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역사 공부해 보면 10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100년 전의 신앙을 후세들이 똑바로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100년 전에 신앙의 불이 다 꺼지고 이 도그마, 이 소위 이 쫄가리 교리만 탁 쥐고 앉아가지고 그 교리가 자기들의 신앙인 양 그걸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순진무구한 정말 한 점 없는 그런 점 한 점 없는 그런 명쾌한 교리를 지고 우리 그런 명쾌한 정통주의적 교리를 지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은 그 불은 그곳에서 꺼지는 이 교회 역사의 100년이 무슨데 그때 성전 지놓고 나서 40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냐? 그때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예레미야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에 가거라. 아유 하나님 왜요? 네가 성전 가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들락들락 날아갈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유대가 멸망하는 멸망기인데 멸망기 때쯤은 성전에 거미줄 치고 사람들이 성전에 아무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하고 성전에 안 올라가고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유다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그때 이 성전에 사람들 위에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밑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비 선지자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너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라. 왜? 네 삶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네 삶이 성전이 아닌데 성전 안에만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만 와가지고 그 성속 이원론 그 듀얼리즘이 잘못된 신앙이 그 왜곡된 신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 뿌리고 성전 건축의 근본적인 동기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 오늘 70주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가 첫날 만날 이 주일마다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것으로 신학이 고정되고 단정되어 버리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건물 밖에서는 무슨 짓이든 가능해요. 건물 밖에 가면 왜? 건물 밖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신당 안에 하나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이방신관입니다.
에돔의 신, 모압의 신, 블레셋의 신은요, 그 신당 안에 들어가야,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야 만나요. 하나님은 신당 안에,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늘에 올라가 봐라. 그곳에 하나님이 눈을 뜨고 너를 볼 것이며, 네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가봐라.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신학을, 이게 왜곡되니까, 신학이 왜곡되니까, 신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주일날 그것도 1시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고정되어 계신 하나님, 그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 노타치, 뭔 짓을 하든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신약에 넘어오면 4장 가면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남편을 여럿이나 두었던 정말 그 삶에 목마른 그 여인을 아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거든요. 성산이.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카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보니까 랍비 같은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 같은데 내가 만난 김에 한번 질문해보게. 이게 질문이 돼.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계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어디서도 말고요, 이 산, 네가 주장하는 사마리아 너희들이 말하는 성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저 남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무슨 말씀? 이게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 오해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신앙의 행위를 특정 공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면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동시다바로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pneuma, 영과 카이, 그리고 알레테이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심령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거 그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셔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어디까지 거슬러 가나요? 저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까지 거슬러 가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저 바단 아람으로 혀를 단신 이제 길을 떠나서 광야를 만나 루스에 엎드려져서 밤을 지날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입니다.
저는 야곱의 영적 개안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곱의 중생의 역사가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기는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혼자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영적 사닥다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보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에 그냥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욥기서 보세요.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인식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뭐죠?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러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두렵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부엌에 가면 부엌에, 직장 가면 직장에, 내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하면 자꾸 만리장천에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그 루스 아무도 그 광야에 엎드려져서 홀로 그곳에 지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곳이 하늘의 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구나. 이 장소가 성전이구나. 위대한 사상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상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갈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야,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요, 신성모독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얼마든지 신학적인 나름대로의 그 정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눈에 랩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 스케일이 눈에서 벗어지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신학적인 소위 말해서 대경천동지할 만한 그 격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에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무시하는 것들은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눈이 뒤집어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신학적인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야,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위대한 신학적인 반전의 역사. 오늘 정확하게 정의를 이루고, 성전이 뭐냐? 교회가 뭐냐? 건물 예배당이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개신교의 제일 큰 이단이라고. 이거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집당이 집이에요. 건물에 불과해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영적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가면 성전이 직장 갑니다. 교회가 직장 가는 겁니다. 포터블 템플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두려워. 한국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두려움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상히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일구어 간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자신을 일구고 세워가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순서가 있어 정리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되려면 그래도 적어도 4가지 필수적인 과정이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 됩니다. 요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전이 안 돼요. 받아봅시다. 첫째, 법궤. 두 번째, 금초대. 세 번째는 분향단. 네 번째는 진설병상.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 그 다음에 뭐죠? 촛대. 그 다음에 뭐죠? 향을 피우는 향단. 그 다음에 뭐죠?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의 문제. 4가지가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법궤가 뭐냐? 법궤가 뭐냐? 받아봅시다. 법궤는 하나님의 뭐라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 4장 4절에 오늘 4가지 한 구절씩만 얘기하고 정리를 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읽으세요. 뭐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요? 말씀으로부터 사는 줄 여러분 달서교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삽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으로부터 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70주년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는 많이 믿는데 깡통신자들이 많아요. 깡통신자. 뭐가 깡통신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깡통신자. 깡통신자들이 다 넘어가. 다 불건전 신비주의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70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행사만 하고 뭐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시절등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과제, 달서교회 70주년 제일 과제 받아가십시다. 전 성도가 성경을 일독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만간에 성경 필사를 전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책 한 장씩 전부 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책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하고 전 성도들이 1년에 일독 성경 운동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70주년이라고 뭐 건물도 짓고 뭐 행사도 하고 그거 좋은데 그거 다 헛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아이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법궤가 딱 안치되어질 때 달서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는 거 봐라. 전부 다 입만 입술로만 해. 돌아서면 뭐 아멘 아니라 뭐 노멘을 해도 뭐 나는 뭐. 올해는 체크할 겁니다. 달달 볶아서라도. 왜? 볶아야 돼.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성경 66권 한 번 제대로 안 읽고 직분자들은 수두룩해요. 뭐 목사가 됐는데도 성경 안 읽고 목사 되는 동기도 봤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빠졌어. 도 아무개. 시간이 없어요. 둘째는 금초대. 금초대는, 촛대는 뭡니까? 성령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일루미나치오, 성령의 조명. 성령이 조명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진정한 교사가 누구십니까? 진리의 교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존 칼빈 선생은 성령주의, 성령학자예요. 그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신학자예요. 심지어 성령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리에 있다는 게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적용을 받아봅시다. 성령 충만.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봅시다. 말씀 충만.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안에 우리 달서교회 두 번째 과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이 한 해에 이곳저곳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세 번째, 분향단.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5장 8절 같이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그 다음에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에 가보면 이 성도의 기도가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받아십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거든요. 향은 밑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향은 다 분향하면 위로 올라가요. 분향함같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분향함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향이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기도 충만. 뭐라고요? 기도 충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역사, 지난 며칠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간단하게. 기도의 역사. 마지막, 진설병. 진설병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성소에 그 떡이 있어요. 지파들마다 하나씩 12개의 떡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한다는 떡병 떡인데 사실상 하나님이 안 먹어요. 이건 대신 누가 먹는가 하면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떡 하나를 여러분 얼마로 만들어요? 10분의 2 에바인데 10분의 2 에바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루를 2.4대예요 2.4대 2.4대를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면 그 떡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그림 보면 여기 만두 같은 거 12개 이래야 그 거짓말입니다. 떡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떡이 몇 개나 하나님 앞에 진설해요? 12개를 계속 바꿔가면서 진설해야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넉넉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 구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지요?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나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공간들, 나에게 수준이 안 맞고 나하고 신령이 안 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우리 달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일구어 가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들이 우리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70주년 아침에 저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위해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법궤인 말씀이 안치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의 영적인 조명들이 금초대가 비춰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가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늘 상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2020년도 이 70주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